우리는 지난주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주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었어요. 단순히 한 건물만 세워진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외적인 모습만 회복되었다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가 이 성의 주인공인가, 여기에 말씀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1장 2장을 나눌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멋진지,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백수십 년 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조상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물론 역사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붙잡아간 사건입니다. 하지만 구속사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쫓아내시면서 포로로, 노예로 고통받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겨난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로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포로지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정확하게 그의 연대를 우리가 포로 몇 세인가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적어도 포로 3세대 혹은 4세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 느헤미야, 그렇게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의 부모, 그의 조상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는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영적 본향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승승장구해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 아닥사스 왕 때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넘버 2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고 성문은 불타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불같은 열정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나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왕에게 은혜를 입어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는 그 자리를 자기의 영광의 자리로, 자기가 자신을 누리는 자리로 여기지 않았고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결국 왕의 은혜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편안한 자리, 누릴 수 있는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자 기꺼이 그 편안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숱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내부의 문제가 있는데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마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대적들과 결탁을 하고 그 뇌물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유력한 사람들은 이미 그 대적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동맹을 맺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다 끊어내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성벽을 완성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벽 재건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감당한 그 사명이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7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벽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고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는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 건축을 한 그 본연의 목적, 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프로들을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 담겨져 있는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된 후에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데, 여기에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요, 성전 문지기를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이 레위인들 전부 다 레위 지파입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함께하는 백성들을 보내셔서 성전 재건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에스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터인데, 그때 우리는요 겉으로 예배의 인원만 회복되어진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아멘. 성령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말씀 재건, 성벽 재건까지 이루어져 아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예루살렘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하나냐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하나니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니는 우리가 1장 2절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벨론까지 와서 알려준 그러한 사명 감당자였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냐에 대해서는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자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알고 보면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 6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벽 역사를 52일 만에 끝냈어요. 2달이 안 걸린 거죠. 엘룰월, 이 엘룰월은 대양력으로 이야기하면 8월 9월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건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워요 여름에. 그러면 이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지극히 무더운 날씨와 싸워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와 싸우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에도 남부연의 비전교회 특별위원회 코치를 맡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자리나 하면 이제 열심히 개척하면서 뭔가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같이 훈련하는 그러한 자리인 거죠. 개척에서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은데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김근수 목사, 네가 지금 개척을 하면 또 그런 모습으로 좀 세워질 수 있을까? 뭐 좀 뛰어난 게 뭔가 좀 있을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모양이에요.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훌륭하고 그들의 예배,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해답이 나오는 것,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적어도 한눈은 팔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는 걸 제가 싫어해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게 좋고, 그래 우리가 이 코로나19 속에서 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영원한 일이 아니고는 제가 제단을 비워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늘 실시간으로, 그냥 새벽 예배도 미리 녹화했다가 틀어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부득불 제가 어디를 가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철저히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물론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 부분을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마치고 나면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숫자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가라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은 계속 더 뜨겁게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무엇이 충성인가? 오늘 이 충성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적인 충성이 아닌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참된 충성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효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가급적 성문을 늦게 열고 그리고 일찍 그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곳들은 많은데 그 안에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집 앞,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걷고자 할 때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아야 될 구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맡아야 될 부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곳이 빈틈이 되어지는 것이고
대적들은 그 빈틈을 끝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충성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계보. 거룩한 계보.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누가 이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거룩한 계보에 등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예, 제가 이 내용을 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순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의 역사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제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온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에 갔는가? 그들의 족보와 명단을 느헤미야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하여 바벨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들이 그 먼 길을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대적들의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어요. 성문이 불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후손들이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져 있는 이들 가운데 누가 이 성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근데 이 거룩한 계보에 이름이 등록된 자들, 이들에게 이 성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가족, 누구의 가족 몇 명, 누구의 가족 누구 이 내용들을 우리는 많은 분량 속에 그저 이 내용들을 의미 없이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는가, 내 이름이 없는가? 여러분, 이번에도 합격자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 운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자, 7장 61절 6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데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그 계보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도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이 등록된 자,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자, 이 차이가 얼마나 크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족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알고 보면 이 족보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은 여인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성령이시냐, 아니면 악한 영의 먹이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둘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 거룩한 계보, 거룩한 족보의 사람들은 누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모든 거룩한 족보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본성에 들어가 그 성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지만,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뱀의 후손의 족보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입니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후손들은 전부 다 왕이요 족장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은 뱀의 후손이 되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성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들은 육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계보가 갈라지게 되는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 자신의 자격 없음,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신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계보가 되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지지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 자기 능력을 믿는 자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세상의 힘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은요, 결국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육이 되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이 되는 것,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런 거예요.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자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예요. 점술가들이에요. 점을 치면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자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종교로 복음을 뒤집어 버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죠. 가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계보에 등록된 자들이 되어 아멘. 그 성의 주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수고한 자들. 수고한 자들. 70절로 7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수고한 자들이 마땅히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을 바친, 그래서 그 역사를 보조하고 그 역사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성경은 어떤 얄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헌금하면 성경에 기록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헌금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얄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닌 게 분명하죠. 하지만 특별히 수고한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건, 그리고 이 성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수고가, 그 헌신과 그 순종이 반드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주를 향한 수고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로마서 16장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서로 안부 물어보면서 입맞춤으로 뭔가 교제의 인사를 나눠라,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눠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고 있는 거니? 너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문안 인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가 나타나고 있으면 은혜 안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 수고를 보니까 너 제대로 은혜 안에 있는 건 맞구나. 우리 장로님 수고하고 있네요. 그렇게 은혜 안에 있네요. 권사님, 그 수고를 보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게 분명해요.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재단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수고를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증거가 여러분의 수고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수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예루살렘 회복의 맨 마지막 장면은 수고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건강을 주셨다면, 남은 열정과 남은 물질과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수고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73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앞에 다 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원고를 가지고 가서 좀 다 읽어보세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기 성읍, 마땅히, 이게 전에 번역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그 본성에 거주하였느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의 본향,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 다 거주함으로 그 성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겉모양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주인공들이 결정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주인공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회복이 증거되어지고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붙잡은 자들인가? 계시록 2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정확하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겉옷 이것을 빨아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옷을 빨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고, 아멘. 이들은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이 등록된 자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하다 수고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아멘. 충성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당당히 그 자리로 들어가 그 성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될 때 영원한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행복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이 복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